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6개월을 결산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화요일이면 7월이 시작되는데요. 무덥고 또 비도 오고 고온 다습한 이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건강과 평안으로 또 행복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보면 행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정직한 땀 흘림의 대가이기에 굉장히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물론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면 그것이 귀한 것이죠.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감도 주고 만족감도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음식도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굶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목표한 어떤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성취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것, 결국 성취해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을,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권력도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귀한 도구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겠죠. 이 힘이 주는, 또 권력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통해 위로받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찬원 씨 노래를 통해 늘 감동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의 조각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몸이 균형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기도하게 되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알게 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론적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존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성취되고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한 감사를 넘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샘솟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의 샘이 멈추질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 예림의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 로마서 8장에서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의와 평강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부모의 상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속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성령에 대한 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과거형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미 약속의 성령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우리가 현대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인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영어로는 seal이라고 하죠. 인감도장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인친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황제가 서신을 보낼 때 이렇게 초를 녹여서 인을 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적군의 메시지도 아니고 농부의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의 메시지예요? 왕의 메시지입니다. 이 서신에 힘이 있어서 누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침의 그런 문화가 있죠.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상범으로 사형 집행 직전에 황제의 칙서가 도착을 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서에서 사형을 중단하라, 살게 된 거죠. 또 인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 노예들이 있을 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해요? 인두를 찍습니다. 이 소에도 불로 지져서, 참 잔인한 일인데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거예요? 이 주인의 소유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인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오늘 말씀 1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날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 가면 숙제하면 선생님이 도장 찍어 오시죠. 가정통신문이나 성적표 나오면 선생님께서 어머니 도장 받아와, 그러면 학생들이 성적표가 자신 없으니까 막 숨기고 몰래 도장 찍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날인입니다. 도장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이 양자를 삼을 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예를 나의 아들로 삼는다고 하는 법적인 서류가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귀족이 손에 반지를 끼는데 그것을 열면 이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을 그 서류에
찍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똑같은 반지 도장을 그 노예에게 주면 이제 비로소 내 아들, 양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부족해서 그거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셨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성령 자체가 우리의 인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도장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많은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뭔가 시대의 착오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많은 비아냥거림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내 감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주어진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적들이 뼈를 찌르는 칼로 나를 막 찌르는 겁니다. 적군들이 하면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병이 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많아? 너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큰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는가. 그리고 소망을 어떻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심과 인치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을 하려 합니다. 또 이 사회와 문화와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우리를, 이거를 심리학에서 내부 비판자라고 합니다. 내 의식과 부정적인 자아들이 끊임없이 나를 비판하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너 사는 모습을 봐. 너 이번 주 이것도 실패했잖아. 너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사단이 참소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때로 어떤 사건으로, 환경으로 원망하고 탄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비탄시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였습니다. 탄식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탄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오히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성령의 인치심과 은혜와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감기와 같이 질병입니다. 치료받으면 됩니다. 상담받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우울증을 20년 이상 앓은 분도 계세요. 치료받는 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지고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이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똑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낙심하고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플 때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또 격려를 받게 하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성령의 확증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래 최 목사 얼마나 마음이 아파. 괜찮아. 내가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를 확증하시고 인쳐주시는 거죠. 큰 수술을 앞두고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했던 절망의 순간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도장 찍어줬잖아. 넌 내 것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를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두 가지를 만천하에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영원한 소유권에 대한 확증입니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사나 죽으나 병드나 알츠하이머에 걸리거나 의식을 잃거나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장애를 겪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입니다. 확증,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러분 독도가 어느 나라 땅입니까? 일본에 물어보면 다른 대답을 할지도 몰라요.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땅의 지경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땅으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막 말뚝 받기도 하고요, 막 담치면서 여기 우리 땅이야 좀 침범하기도 해요. 소유권 분쟁이 무섭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사는 모습을 봐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그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도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은 온 우주 만물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이 영원한 보호와 인도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인쳐주심을 인해서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보호할 것이다. 너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증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할 때 수업 중에 시카고 도시교회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요 가끔 총소리가 들립니다. 해가 지면 되게 위험합니다. 시카고 대학 있는 근처에 가면은요. 그래서 밤에 되면은 다니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긴장을 하면서 저녁에 특별히 홈리스 우리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여서 들어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명찰을 주셔요. 여기 시카고 계례신학대학원 대학원생들입니다 하는 표시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배식받는 우리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모르는 알코올 중독이라든 마약에 있는 분들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분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무료로 밥을 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해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지키면서 탐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벗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보호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중동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미사일을 유격을 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돔 형태의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 격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빈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완전한 안전으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니 내가 그 어떤 환난이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도록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13절은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를 하죠. 그래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막 인스턴트 많이 먹다가 이제 아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모차르트 들으면 아이 머리가 좋아진다더라. 그래서 막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들어요. 또 찬양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는데 찬양을 많이 들어요. 성경, 오디오 성경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태 생명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듣는 것을 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매일의 삶에도 우리가 무엇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또 우리 하루의 일과 속에서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영혼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지만 좋은 것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병원에 3주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5인실을 썼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트로트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 간호원께서 계속 24시간 트로트를 틀어놓고 계시니까 이 나머지 4명도 억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트로트를 싫어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계속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죠 했더니 나는 이어폰 들으면 듣는 맛이 안 난다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24시간 뉴스를 틀어놓은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은 그분 하나님 저 사람 빨리 회복해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다행히 3일 만에 나가셔가지고 다행인데요. 이게 참 듣는 게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으면요 계속해서 우리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을 들으면,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듣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춤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요, 콩나물이 물을 받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배고파지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집중해서 듣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30분 정도 설교를 들으신다는 건 고도의 정신훈련이 된 분들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영상시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민할 때 잘 듣잖아요. 집중해서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 들으면요, 배에서 꼬륵 소리가 납니다.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 듣는 그것과 목마른 사슴이 나 이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죠? 제가 해림교회 10년 목회를 했는데요, 보니까 1년에 주일 설교 52주 하면 50번 하니까 여러분 500번 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주일만 해도. 그러니 얼마나 그 영적으로 풍성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셨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 안 됐지만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그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성령이 충만함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현실이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가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구원, 속죄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에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인하여 믿음의 확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난 성도 안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기업에 무엇이 된다고요? 보증이 되신다. 보증. 여러분, 보증 잘 아시죠? 보증의 뜻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 등에 대하여 틀림이 없이 믿을 만함을 책임지고 증명함. 이게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좀 좋은 사람 필요한데 누구 좀 소개시켜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 사람, 김집사 있어. 이 사람 내가 보증해.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보증인을 통해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서구 사회에서는 이 추천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적이 좀 부족해도 교수의 추천,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합격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증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해림 성도들이라면 보증할 수 있지. 이것이 보증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증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증 잘못 써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보증을 썼다가 그 책임을 보증인이 져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보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 완성을 누리려면 누군가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캐나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토론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 공항을 통과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앞에 한 사람이 한 4-5번째 앞에 한 사람이 막 수근수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입국을 거부당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입국 심사하는 분들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한 2m 정도 되고요. 엄근진이라고 해요. 엄격 근엄 진지. 말도 못 붙이 웃지도 않아요. 서류를 막 살펴보는데 막 긴장이 돼요. 다행히 통과가 됐어요. 이 변호사를 통해서 교회에서 다 서류 작업을 해주시고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보증합니다. 이 서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얻어야 돼요. 아파트를 계약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에 아무 기록이 없고 신용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보증을 서주셔서 저를 어떻게 믿고 이 아파트 계약서를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또 안 돼요. 보증금을 내야 돼요. 보증금. 미국에서는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2달치 월세를 미리 내야 됩니다. 나중에 도망가거나 안 내면 이제 그걸로 막 벌금을 주인이 갖는 거죠. 이게 바로 보증입니다. 리차드 고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한 보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예치금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차원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할 기업을 보증한다. 성령이 뭐라고요?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사람은 영원한 구원의 확증을 가진 사람이야. 사단이 공격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천국까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성령이 보증금을 지불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증금을 내면 차값의 전부를 내지 않아도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내면 차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월로 해서 갚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완전한 구원, 영생을 보증하셔서 지금부터 누리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을 보증해 주신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신다. 여기서 기업은 뭡니까? 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대그룹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과 상속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무엇이 되사? 보증이 되사. 이것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산 상속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신 이 유산,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보증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식사 몇 끼를 하시죠? 하루 3끼 다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프라이버시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겠어요.
2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뭐 5끼 드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맥주 감사를 준비하면서 뭐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3끼 먹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다. 배 고른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늘 하시던 얘기가 아버지 어르신 시절에 흰 쌀밥 먹는 게 소원이다. 생일날 한 번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줄이시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은혜구나. 우리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고 있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병원 갈 때마다 늘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 목회를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너무 감사했던 것이 목감기가 들러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 딱 그 의료보험하고 하니까 3,800원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비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한 3주를 기다려야 되면 학생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한인 의사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있어. 그래서 이비인후과 하면 3주 기다려야 돼요. 치과는 4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한번 가면요, 뭐 진료 잠깐 한 1분도 안 되고 보고 약 하나 항생제 주는데 120불씩 막 이렇게 내요. 15만 원 막 들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뭐 약도 뿌려주고 막 뭐 치료해 주는데 3,800원? 얼마나 놀라. 약을 지어받는 것도 뭐 5,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리고 병원도 마음대로 막 갈 수 있잖아요. 골라서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료 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잘 된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크신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죄와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보증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은혜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감사일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믿고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안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데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쓰셔도 돼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회복탄력성의 뇌과학의 회복탄력성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루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고 의사이고 뇌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처방전을 여러분에 소개해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첫 번째는 침대 옆에 연필하고 종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5가지 감사한 것을 기록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오늘 힘들고 어려웠지만 따뜻한 물로 샤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3개월 동안 해보고 4주마다 내 관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것이 관점 싸움이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는 이야기. 그도 하루에 한 주에 80시간 이상을 죽어가는 사람은 환자로서 치료하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환자에게 처방했던 걸 자기가 안 하고 있는 걸 알고서 힘들고 녹초가 됐지만 감사를 기록해보자, 이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한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리면, 나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결국 내면의 비판자를 침묵시키고 최고의 자아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나의 뇌 경로는 인지 재구성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 감사로 일기를 기록을 하면 하루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지가 재구성되어서
우리 영혼이 감사의 모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들로 인하여 평안한 잠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되면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감사의 기쁨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부정과 불평과 어떤 원망으로 가득하면요, 우리 영혼, 우리 무의식이 계속해서 부정과 불만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감사의 샘물이 우리 영혼에 샘솟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를 받은 이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영광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사의 혁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우리는 이제 주일에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매년 맞이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시며 맥주감사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 그냥 고백 없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록하고 감격하며 그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것과 어려움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고 감사를 선언하고 찬양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 십자가 성령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본향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완전함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 성령님의 인치심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해림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